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만남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즐거움의 만남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믿기에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 삶의 안정으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뭔가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화면에 있고 또 올해 주제인 것처럼 인생의 광역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물질에 있고 없고 또 우리의 평안한 삶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감이 복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고 그리고 그 소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했던 또 그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 나는 못 가요 이랬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어찌됐든 모세는 애굽으로 갑니다. 지금의 이집트지요. 이집트로 가서 바로에게 맞섭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누구냐면요 옛날에 자기하고 왕이 되고자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라고 여호와가 말씀한다. 그러니까 내보내라. 여러분 바로가에게 그 말이 먹히긴 하겠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한데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 종이고 이들을 통해서 내 부가 얼마나 채워지는데 하고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꺼져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 깨갱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백성들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모세, 언제 우리가 당신한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일이 더 많아졌어. 이렇게 불만을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언제 내가 하나님 일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괜히 나만 일 시켜가지고 모세한테 그렇고 백성들한테 그렇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나갔다 왔는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일을 많이 부과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집 옆에 벽돌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벽돌을 만들고 있었던 거를 요즘에 보니까 황토흙을 가지고 만드는 것과 비슷해서 좀 사진을 이렇게 몇 개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틀에다가 이렇게 흙을 넣고 벽돌을 만들죠. 옛날에는 아마 나무로 있었겠죠. 다음 장이요. 저렇게 이제 흙을 갖다 붓는 거예요. 저렇게 찍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저렇게 되겠죠. 바로 저런 상황이 바로 이제 벽돌을 만드는 것이고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요.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아마 제가 안 보냈는 모양입니다. 네, 저까지만 하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벽돌을 만들 때 지금은 시멘트로 만드는데 옛날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아마 어르신들은 좀 잘 알 텐데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 때 흙만 모아놓으면 이게 힘이 없어서 금방 부셔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푸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날은 지푸라기가 아니니까 밀이나 또는 갈대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만들고 그것을 굽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단한 벽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할 때 이 짚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벽돌만 만들면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왔다 간 다음에는 야, 니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니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린다 그러지, 야, 니네 일 더 해. 그러면서 지푸라기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니네가 지푸라기 주워서 해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짓는 곳을 가봤었어요. 사진 2장이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요. 이게 그때 남아있던 벽돌이에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흔적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기를 가서 제가 20여 년 전에 가서 보았더니 밑에 층에는요, 지푸라기가 있어요. 위로 갈수록 지푸라기가 없어요. 그래서 위가 쉽게 무너졌던 그런 흔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갔을 때 봤더니 이집트에서 군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하신 분한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는 거와 그리고 해방되어서 출애굽했다는 역사를 가려버리려고 없는 역사로 취급하려고 해서 관광도 못 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도 이 이집트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것처럼 실제로 그곳에 가보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벽돌을 보면 그런 흔적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발굴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자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일이 더 주어지니까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달라 그랬느냐, 힘들다 그랬지.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옛날부터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를 지켜주셨고 너희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애굽의 왕을 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이 무겁다고 그걸 보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뭐라고 해요? 원한다고 했다, 싫어, 안 할래, 언제 내가 한다 그랬어, 이렇게 쉽게 불평하고 안 가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려울 것 같으면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며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할 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게 우리 친구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결단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목자로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바로가 누구냐? 자기와 경쟁했던 왕자예요. 보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죠. 그냥 주눅 들어버리죠. 보기만 해도 주눅 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지팡이를 들고, 그래요, 힘내서 가볼게요.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지팡이를 붙들고 가서 바로한테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사람들은요, 보낼 줄 생각하는 거예요. 택도 없죠. 전혀 말이 하나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갔더니 우리의 일이 너무 많아져서 더 무거워졌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 내가 언제 간다 그랬나요? 내가 언제 한다 그랬나요? 괜히 나를 불러서 사람한테만 욕먹게 하고 나만 작아지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라는 말은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땡땡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냐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만나주셨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너를 만드셨고, 그리고 너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서 항상 동행하셨던 분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냐면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조상 저 오랜 시절부터 너희 백성과 함께 하셨고 내가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금 이행해 가고 있는 중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내 눈앞만 보면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손에 뭘 들고 있으면서요? 기적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기가 쉽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아니,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초상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오셨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는 말인데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언제든지 반드시 되신다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 시간에 안 되었다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셔서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세요.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를 400년 이후에 끌어내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했고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슬픔과 고통과 광야 인생인 것 같더라도 시간을 여러분 길게 보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보면 저는 앞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인생을 보십시오. 다 인생의 구비구비가 있었지만 때를 따라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만 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무너질 것 같아요. 애굽 같아요. 바로의 강력한 힘 같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여호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조상들 너희가 들었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에 닥친 짐이 무겁고 삶이 무겁고 막막합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앞길도 인도하고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의무와 책임감으로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백성들이 강합니다. 왕이나 지도자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왕과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러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서양 사회 또 중동 사회나 우리나라를 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지자체가 많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억지로 만든 거고요. 외국에서는 원래 다른 민족과 다른 삶입니다. 다른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나는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를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금과 군대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왕으로 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배고프게 하지 않고 또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목숨을 다해서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는 이런 왕의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 길을 하고 백성들을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이용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들,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이 사람들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로 감당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참 우리는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도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느냐? 아닐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배경이 아니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은 뭐냐? 나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과 의무를 갖고서 너와 함께하고 내가 지키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며 내가 언제든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매번 넘어져요. 왜냐하면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애굽에 살았던 노예 근성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눈앞만 보다가 넘어져요. 나중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저기 바다인데 어떻게 가라고요? 뒤에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떡하라고요? 맨날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세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기에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맨날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까? 어려움이 생깁니까?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도 엘샤다이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2월달 성만찬인데요. 이때는 생명의 주님을 고대하는 성만찬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자에게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혹한기인 겨울을 뒤로하고 대지에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생명의 되살아남을 기약하는 봄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어 열매 맺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새 생명과 감사의 성만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안수받은 목사로서 이 시간에 생명의 빵과 생명령의 음료인 주님과 하나됨의 식탁으로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평화 인사를 하겠는데요. 먼저 식탁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의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당신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당신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당신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생명의 성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주님의 생명의 빵과 영원한 음료인 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참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빵과 잔을 구별하사 거룩한 식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임시적인 것이나 이 빵과 잔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빵과 잔을 구별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빵은 여러분들 위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빵, 곧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위해 공급하시는 영원한 음료, 곧 주님의 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부터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감사의 기도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빵과 잔을 거룩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화시키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에 참여하였사오니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것에만 목말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공급받았사오니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빵과 잔을 통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